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고, 저희의 삶의 또 여정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목표가 되는 저희의 삶의 방향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귀한 열매로 맺는 귀한 씨앗으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식사들 천천히 그냥 간식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율법은 모세가 쓴 5권의 책, 토라라고도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 토라.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토라만 인정을 해요. 신약 성경은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그 신약 성경 5권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지난 시간에 613가지의 그 율법이 10가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 10계명을 통해서 그 율법을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또 신약 시대에 오면 그 10계명을 또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율법학자가 물어보잖아요. 율법학자라는 거는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는 율법을 많이 공부한 학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질문,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뭐고, 하나님의 법은 뭐고, 이런 것을 제일 지식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제일 많이 알고, 그곳에 제일 많은 관심이 있었던 한 율법학자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토라라는 말씀, 성경이라는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두 가지, 10계명, 613가지의 계명도 10계명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럼 나는 누가 사랑하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어린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그냥 미소만 짓고 눈만 마주쳐도 아주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그냥 막 넘어가잖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행복하게 보람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사는 방법은, 내가 나의 사랑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가장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10계명을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죄가 들어왔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장난감 강아지나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려는 대상을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강아지가 말도 안 듣고 도망가고 숨어서 볼일을 보고 그래도 그 살아있는 강아지하고는 서로의 그 애완견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런 게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할 수도 있고 또 절대적으로 복종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복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죠. 죄를 만들기 위하신 것이 아니었고 선을 만드셨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타겟, 하나님의 관역을 만드신 이유는 그 관역대로 맞춰서 살으라 하는 그러한 길잡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는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였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그 반대로 갔던 것이 하나님의 말보다 사단의 말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단의 말, 뱀의 말에 대해서 더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었죠. 의심을 품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이 선악과의 우리의 죄 원죄의 시작도 그랬고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본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능력은 없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결코 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격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품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 빠졌던 그 마음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서 사단의 말에 더 혹했던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하나님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자유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안식할 수 있다라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것이 바로 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 또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 저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먼저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내 자아, 내가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그 나의 집,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이 그 사과나무 열매, 선악과 열매로 하여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다른 과일보다 에덴 동산에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과일들이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동산에 얼마든지 모든 과일 실과들을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만 특별히 다른 과일보다 더 맛있게 생겼고 더 탐스럽게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내 마음이 저 선악과는 우리의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의 경계선이야. 네가 피조물로서 나의 피조된 내가 만든 아들로 딸로서의 너의 경계선은 선악과까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것에 순종을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나의 세계관이, 나의 가치관이, 내가 바라보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내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제 개인적인 간증도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세상의 편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세상의 편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에는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그냥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수십억 년이 걸려서 단세포부터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창조가 되고, 그런 증거들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더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말 성경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가 하는 거예요. 과학이 결코 넘어올 수 없는 그 삶과 죽음의 경계, 과학이 결코 풀지 못하는, 설명하지 못하는 영혼의 경계, 영혼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과학은 아주 심플하게, 진화론 이런 것들은 그냥 심플하게 생물이 적자생존해서 더 우수한 쪽으로 점점 발전한다라는 증거 몇 가지, 그것도 뭐 초파리나 뭐 완두콩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 가지고 거기에 그냥 온 연구를 전부 다 집중해서 거기서 가리키잖아. 근데 그 외에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뭐 우주며 뭐 산과 바다며 뭐 우주 만물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새로운 새신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리스펙트 해야죠. 그냥 너무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도 다 그랬잖아 처음에. 충분히 리스펙트 하면서 어떠한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보고,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완전히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왔었던 것도 그들의 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가치관이 자기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리라, 그런 생각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이렇게 주고 해서 인류에게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세요.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렇다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맹신하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마음껏 도전도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굉장히 건강하게 나의 지식으로, 또 나의 실력으로 이렇게 쌓이게 돼.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시작을 하는 그러한 도전은 굉장히 나의 그 성경적인 지식,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더 많이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 또 여러 가지 그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말씀을 볼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일을 먹을 때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일 만큼 그 선악과가 자기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모든 말씀도 그렇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창조한 세상이 아니잖아. 나는 피조물이잖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있는 거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물어봤어요. 내가 누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리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스스로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창조한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를 하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름이 있죠.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칙을 따라가요. 우리도 역시 피조물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름을 다 갖고 이 세상을 제한된 시간 동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나의 관점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 기본적인, 그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 의심을 하는 그 관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정말 요즘 너무 많은 그러한 설교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서 성경을 접하는 건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성경의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더 앞선다 하는 것은 여기서 스탑하셔야 돼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를 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더 건강한 성경의 말씀들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죄가 들어오게 된 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는데 왜 몇천 년 전에 들어왔던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렇게 계속 연좌제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내려올까 또 궁금하잖아요. 제가 강의 몇 번에 걸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DNA,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사과나무가 겨울철 돼서 아무런 사과가 멀려지 않아 있어도 그 나무는 뭐 봄이 되면 싹이 트고 또 열매를 맺게 되면 또 그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것 같고 이래도 우리 안에는 죄라는 그런 죄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죄성이 그러면 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들어와 있을까?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10년, 20년 지나면 모든 세포가 다 이렇게 늙어서 새로운 세포로 바뀐답니다. 오직 그 뇌세포가 가장 늦게 이렇게 바뀐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 30년, 30년 지나면 모든 세포가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가 다 변한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론 장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노화도 되고 그러지만 뭐 손톱, 뭐 얼굴, 뭐 머리 모든 우리의 신체는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계속
새로운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영혼은 이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어렸을 때 뒷동산에서 뛰어놀던 그때 아주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친구들 또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만났던 그 아이들과 같이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들 한두 가지쯤은 아직도 생생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너무 클리어해. 이게 아주 빛바랜 무슨 흑백 TV가 아니라 정말 그때가 벌써 50년 전인데 그때 만났던 순이, 그때 만났던 철이, 그때 기억이 너무너무 아직도 생생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없어지지도 않고 우리의 영은 나이가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갖고 있던 그런 기억들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영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죄는 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세 가지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영혼을 하나씩 이렇게 준다라고 그렇게 하는 영혼 선제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 선제설은 맞지가 않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죄를 먼저 다 집어넣고 그래서 죄에 물든 영혼을 이렇게 주시는 건가? 그럼 새로운 영혼을 만드실 때도 그 영혼에다가 죄까지 넣어서 이렇게 주시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래서 영혼 선제설 같은 것들은 맞지가 않고, 두 번째는 영혼 창조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 창조를 그때마다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혼도 창조하셔서 같이 생명과 같이 이렇게 내려준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악한 죄에 물든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또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슬람교나 몰몬교에서는 이렇게 영혼 선제설이나 영혼 창조설을 또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혼 분리설이라는 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아메바, 단세포 동물 아메바가 이렇게 있죠. 그것이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두 개로 세포로 갈라지고 이러듯이 영혼 분리설은 이렇게 아메바의 번식과 같이 영혼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갈라져서 또 내려오고 갈라져서 내려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분리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그 계명이 바로 부모를 통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영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들었던 원죄가 계속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 계속 그 후손으로 해서 계속 내려왔다라는 것이 영혼 분리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시간을 초월한 그 영혼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그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영혼을 타고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영혼 분리설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육신은 계속 변하고 육신은 나이가 들고 육신은 새롭게 되어도 우리의 영혼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인류의 그 영혼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영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야 되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왔던 영혼 분리설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가 들어온 그런 경위가 됩니다. 그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이 나이가 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가는 그 영혼 때문에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죄에 물든, 죄에 오염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양털같이 희게 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고, 이 십자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 80년, 90년, 100년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토록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었다고 치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죄가 왜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가 우리의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잘못된 화살이, 하나님의 관역을 비껴간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화살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자기 사랑, 자기 탐욕, 교만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죄로, 원죄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타고 계속 내려와서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복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의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우리 동반자들 반드시 정말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함께 또 주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성품죄가 있죠. 성품죄는 뭐냐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그 죄로 영혼을 통해서 계속 내려온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조건과 여건이 맞으면 자꾸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체면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회적인 규범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못 짓고 안 짓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깨닫고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원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성품죄,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로 가깝게, 죄에 끌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이 성품죄를
자꾸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칼로 죽이죠.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그건 원죄에 의한 우리의 성품죄가 우리를 항상 죄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내 안에는 죄성이 흐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읽어드린 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이야기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는 줄 알겠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아무도 안 보니까 또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러한 것도 결국은 나의 탐욕 때문에 나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 죄가 주는 그런 쾌락이나 이 죄가 주는 이로움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해라, 그것을 다스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를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칼빈의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써 다 구원받을 사람을 다 정해놓은 거 아닌가. 근데 어떤 사람은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정 가운데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고 그러고 또 어떠한 잘못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하지 않겠는가?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결국은 실족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결국 그렇게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또 의문이 들죠. 그것이 이제 칼빈의 예정론인데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 사람은 어디 가고 뭐 이걸 정해놓았다는 그것이 예정이 아니고요. 예정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릴 수는 있지만 내가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서 더 내가 탐욕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 죄를 내가 다스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정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갖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든 또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든 그 각각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그 예정이 무슨 예정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예정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과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간증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간증과 그 믿음의 여정이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코 앞으로도 그 예정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자꾸 걱정도 많이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아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데, 단 내가 원죄의 시작이었던 믿음도 구원도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애초에 없어. 자유의지가 아니라 별의별 의지를 다 주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모든 이 죄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 애초부터 절망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만 의지할 때 겸손하게 나의 믿음도 나의 구원도 나의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경륜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신자들의, 성도들의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가 교만하고 아직도 나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한다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반드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예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죄고 또 자범죄라고 있어요. 이러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그때 또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실제로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를 짓는 그 모양들이 거짓말도 있고 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살인도 나오게 되고 뭐 동성연애도 나오게 되고, 제가 냉장고 예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정기 코드가 빠진 그 냉장고가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얼마나 그 지저분한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벌레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생기겠죠. 그것들이 다 죄야. 그것들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뭐 우리의 마음속에 뭐 이런저런 생각부터 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모든 죄들을 자범죄라 그래요.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죄들. 이 자범죄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근데 회개를 하면은 꼭 지나간 잘못들, 지나간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나간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고백을 하고 앞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면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지나간 불순종에 대해서, 내가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 가운데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는 그러한 불순종과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죄가 문 앞에 있으나 죄를 다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죄를 다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대표적인 자범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 좌편에 우편에 흉악한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이 강도들은 그때 당시에도 십자가형은 너무너무 이게 고통이 큰 흉악한 그러한 형벌이라 로마에서도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아예 십자가형은 폐지를 했다고 할 만큼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계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막 조롱했고, 좌편에 있는 강도는 둘 다 강도인데 우리가 뭐 얘기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뭐 강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매달리셨지만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좌편에 우편에 그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그렇게 흉악한 두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 좌편에 매달려 있던 그 강도는 그 우편에 있는 강도한테 너 그러지 말아라.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억울하게 지금 저렇게 모함으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편을 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한마디 마지막으로 평생 나쁜 짓 하고 평생 강도 짓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던 그 강도가 예수님께 선생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생님과 같이 낙원에서, 선생님 낙원에 계실 때 낙원에서 저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였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좌편 강도에게 구원을 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죄인의 모습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만 기다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러한 강도 같은, 그러한 죄인 같은 우리의 모습들,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리고 우편에 있는 강도든 좌편에 있는 강도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죽음이라는, 우리는 어차피 절망이라는 그 끝에 서 있는 죄를 갖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잖아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힘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고 죽을 수도 있어.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는 안 믿어,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끝이야 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그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좌편 강도와 같은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희의 영혼도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좌편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그 강도같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와 같은 그런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낙원에 계실 때 저를 그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좌편 강도가 그동안에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뭘 더 잘해서가 아니라, 좌편 강도가 우편 강도보다 뭘 더 선해서가 아니라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숨 넘어가는 그 순간만 기다렸던 그 강도들 중에 좌편 강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께서 낙원에 계실 때
저희의 영혼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우리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에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죄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죄에 대해서만 계속, 율법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연태까지 얼마나 우리가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숨 넘어가는 그 순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구원의 심령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과연 이분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PPT 잠깐 좀 띄워주세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제 됐습니다. PPT는 됐고요. 우리 기독교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이티라고 하고, 이게 한자로 중국에 먼저 이렇게 선교사들이 중국에 먼저 선교하러 왔어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처음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리스도라는 이 한자어가 기리사독이라고, 한자로는 기리사독이라고 읽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기리사독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리사독이 기독교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단들이 우리 그리스도교를 기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것하고,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십자가 구원, 그것이 바로 기독론이에요. 그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 구원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뜨린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죠? 또 뭐 유대교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도 않고, 또 뭐 이런저런 한국의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뭐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뭐 다른 종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버드, 뭐 예일, 뭐 프린스턴 이런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인정을 해줄 테니까
역사적으로 계셨던 유대의 한 청년으로 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또 뭐 많은 좋은 일도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개혁도 일으켰던 그런 분이라고 인정은 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때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 지방의 예수라는 한 청년의 일대기,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났던 혁명가 예수, 이렇게 자꾸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뭐 오병이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상징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들의 그 이성에 이해가 되는 만큼만 우리가 하자.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인정을 하되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웃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다는 그런 친구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 순수,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해서 우리는 순수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말씀에,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복음주의 신학을 우리는 추구하고, 또 성경을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복음주의 신학을 우리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죠. 유대교가 예수님까지는, 그 전까지 모세의 오경도 다 믿고 뭐 다 믿는데, 예수님도 그냥 그때 나왔던 한 분의 랍비 선지자 정도로만 인정을 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뭐 모하메도, 뭐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도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모하메시예요. 그래서 그 코란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아주 좋으신 분, 아주 뭐 기적도 많이 행하신 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이단들은 교묘하게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우리는 살펴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종교들에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우리 분들이 이거에서 많이 막혀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분은 그걸 믿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까지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도 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여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서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아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것이 되었을 때, 성경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TD에서도 여러분들 가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PPT 잠깐만 좀 띄워봐 주세요. 뉴욕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런 예화 가운데서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화, 굉장히 적절한 그런 예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특별한 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창세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또 가라사대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아직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 천둥 번개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도 모두가 다 낯을 가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뒤로 그림자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 대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죄가 깨끗한 것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특별한 계시야. 그리고 더 특별한 계시가 뭐냐면,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듣지도 못해. 기껏 말씀이라고 모세 오경에 율법을 주었더니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하나 우상단지 마냥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뭐 들에 가서 밀을 타작해서 먹으면 안 되고, 하여간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본래의 목적인데, 그 율법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나는 더 율법을 많이 지켜서 의롭고, 나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제사장이고, 그런 걸로만 계급을 나누는 걸로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저 참새 모습이 보이는데, 뉴욕에 한 언론인이 있었다 그러죠. 그 저널리스트가 있었는데, 이 저널리스트가 이 부분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신진대사를 하는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 더군다나 이 저널리스트 같으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의 신학 쪽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접해보고, 관심이 없었겠어요. 저널리스트인데 뭐 여러 가지 많이 읽어봤겠지. 근데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다 교회도 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늘 교회 갈 때 혼자 남아 있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겨울날 크리스마스 가까이 되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교회를 간 모양이에요. 근데 혼자 집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창가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아주 그냥 저렇게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아주 너무 작은 연약한 그 참새가 창문가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오돌오돌 떨고 그래서 저 참새가 내가 오늘 저녁은 저 참새를 저렇게 밖에 놔두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참새가 이 거라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라지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이 따뜻하고 또 아늑하고, 또 그러니까 비바람을 피해서 아침에 갈게 하면은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거라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참새에게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참새가 자기를 잡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푸드득 하면서 저 전봇대 같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가까이 내려와서 또
그 거라지 쪽으로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이렇게 몰았대. 근데 또 역시 참새는 그 거라지로 안 들어가고 그냥 또 올라가지고 팍 그러면서 멀리 이렇게 또 날아가 버리더래요. 그때 이 언론인이 한 생각이 뭐냐면, 저 내가 만약에 저 참새에게 참새의 말로 오늘 저녁에 너 밖에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저 거라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쉬었다가 아침 되면 네가 다시 가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었대. 근데 참새의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때 문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랍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 외아들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복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말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에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또 여러 가지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그 주옥 같은 그 말씀들로 우리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저렇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렇게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꼭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만 했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까지는 또 뭐 그렇게 또 인간의 말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거기까지 이해한다 치더라도 저 험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라는 그런 또 의문이 들어요. 그리스는 이제 그 아름다운 그 바닷가이죠. 그 바닷가에는 섬나라들이 몇 개가 있다 그래요. 그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나라, 옛날에는 각 섬마다 이 성주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자치령으로 왕도 있고 그 백성들도 있고 그럴 때였는데, 그 크레타라는 그 섬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답니다. 그 왕이 있었는데 그 크레타 섬에 이제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한 가지 굉장히 제일 아주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끝에 이 쇠가 달려 있는 그러한 채찍으로 40대를 맞는 그런 형벌. 그래서 아무도 그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표를 하고 그 법을 왕이 선포를 했어요. 아주 끔찍한 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가 끔찍한 만큼 형벌도 아주 끔찍한 거였어요. 근데 이 왕에게 연로하신 어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바로 그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국민들 이제 백성들이 반으로 나뉜 거예요. 반은 아무리 왕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도 형벌을 만들어 놨어도 어떻게 우리 왕이 자기 어머니 그런 분명히 돌아가실 텐데, 그래서 왕이니까 또 왕의 어머니니까 이번에는 아마 그냥 특별히 그냥 넘어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한 반 정도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나머지 백성들의 반은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의 왕은 공의롭고 정확한 정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도 누구든지 그 법을 어긴 자는 그렇게 처벌을 한다고 그렇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라도 그 형벌로 집행을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재판이 열리고 실제로 그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그 죄를 지은 것으로 판결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형벌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왕이 이제 형벌을 그 형장에서 그 어머니를, 저 죄인을 기둥에다 묶어라. 그리고 채찍을 가져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끌려와서 채찍에 묶여서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고, 또 채찍을 들은 그 병사가 이제 채찍을 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준비가 다 됐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입던 옷을 벗어 왕의 옷을 벗고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를 등 뒤에서 이렇게 안고 이 죄인을 매우 쳐라 해서 그 처음에 그 형벌대로 그 형을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집행이 된 거야. 근데 실제로 매를 맞은 분은 그 어머니가 아니고 바로 그 왕이 그 40대 채찍을 맞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그냥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그 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단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은 죽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번 이야기한 그 말씀에 대해서 번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크레타 섬의 그 왕같이 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기독론,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왕이, 그 어머니가, 그 왕이 자기를 대신해서 40대 그 채찍을 다 맞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이제 자유야. 형을 다 집행을 했어. 근데 이 어머니가 자기는 안 맞았다고 계속 가서 나를 40대를 때려달라고 하면은 그게 왕의 그 매와 왕의 그 의도가 다 헛것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가 아무런 힘도 들지 않았어. 우리는 매도 한 대 안 맞았고 우리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릴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나 이게 현실 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복음이, 그리고 천국이, 그리고 구원이 너무 싸구려 같이. 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가해진 형벌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네가 믿어라라는 그 믿음의 대가라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하면서 정말 그 앞에서 울며 불며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데 그냥 공짜 같아.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 왜? 내가 치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이 요즘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야.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장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헌금 걷기 위해서, 그냥 교회 짓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로 전락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때까지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연합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와서 정말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구원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저는 삼위일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는 자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받는 자시고, 우린 삼위일체를 말로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실, 이해를 시킬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또 이해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사랑의 본체세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논리에 합당한 그러한 예수님의 어떠한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나의 요술 램프 안에 있는 지니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나의 삶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나의 영혼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생명의 창조주,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의 생명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내가 이해하는 것을 떠나서 과연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구원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각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는 내가 창조한 그러한 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창조자,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귀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건데 주님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면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저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복음만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또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귀한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